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하는 설 연휴가 끝나고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 모든 모습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다같이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이 그 설 연휴의 그 증후군, 그 피로한 분들이 잘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깨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네, 예배 가운데 이렇게 어깨를 돌려본 건 처음이시죠? 긴장을 푸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 흐르는 부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같이 주님은 주시며 할렐루야.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가운데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먼 고향길 평안히 갔다 평안히 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마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올해 2015년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이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함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내 맘에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주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설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잠깐만요. 네, 우리가 맞춰진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많은 친척들과 또 부모님들을 만나 뵈셨죠? 네,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도 부모님을 만나 뵀습니다. 한 분은 집에서, 한 분은 납골 땅에 계시는 내 아버님을 만나 뵀습니다. 저도 드디어 불효자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 친척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오늘 찬송가 490장을 부르면서 정말 꿈 같더라고요.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가 꿈 같은데 지난 일이고 앞으로 나의 길 가운데, 우리 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아버님을 만나 뵙고 나오는데
바로 이 찬양이,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너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바란다. 너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바란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평강과 축복과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그치리.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너를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길 떠나. 우리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오 주님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높이 든 채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으로 품게 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이기시고 새 힘으로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예배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귀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와 불안의 관계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변모하신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산상에서 변화되셔야 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상에서 변마신 것은 고난받으실 증거이며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도 고난받으시는 자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기꺼이 순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하심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이여 빛으로서 제맛을 내고 제 빛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빛된 자녀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옵길 원하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고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감동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신 김의식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밤낮으로 저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때 설 명절 잘 지냈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중간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끝나고 나서 새가족 부실에서 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에서 3.1절 기념 예배 드립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활주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또 부활주 새생명 초청 축제 앞두고 이제 계속 기도와 전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번 목금토는 치유동산으로 연합 전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치유동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목요일 오전 9시에 1층 온유월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같이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또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보에 끼워진 치유 양육 사육 훈련 꼭 한 과목씩 수강하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축복 나누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세대 입교 교육 시작되니까 세대 입교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받고 세대 입교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린다면 30분 거리 내에 계시는 우리 항종직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주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장시간 주차하신 분들 꼭 실외에 주차를 해주시고요. 또 주차장 지금 2부와 3부가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교인들이 계속 지금 밀려들고 오니까 교회가 붕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나가실 때 주차장에 나오실 때 무조건 나가는 차는 우회전해서 나가십시오. 곰달래길로 해서 돌아가시더라도 하고 들어오신 차는 전부 여기 앞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일방통행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실시고자 합니다. 지난주도 이렇게 얽혀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셔야 얽히지 않고 편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방통행이니까 들어오실 때는 우회전에서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우회전에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절대 겹치지 않고 원활한 차량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광고 보시고 슬픈 소식인데 201목장 김소옥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충남 태안의료원으로 유로 예배 떠납니다. 623목장 장춘순 권사님 부친 이경아 집사님 장인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고양시 명지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위로 예배 갑니다. 많이 나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연휴 고향길도 무사히 잘 다녀오 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말로 다 수 없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 제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상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불행과 고통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으로 일어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제 떨어져 있을 때도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치유동산 위에도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수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지난 주일에 공회에서 바울 사도를 해치 못한 유대인들은 날이 새자마자 또다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사탄에게 속고 그 올무에 빠지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속되는 음모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겼느냐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음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요 날이 새자마자 또다시 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당을 지었다는 단어가 더 명확하게 뜻을 알려면 우리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포에스 안테스 시스트로스토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banded together 또는 formed a conspiracy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같이 이 음모를 꾸미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그들이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음모입니까? 끝까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계속되는 음모 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아무리 그들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음모를 꾸민 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불행한 성공이고요 모두 다 애면해 버리는 탈취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정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이 죄종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동안 언론이 갖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주 미리 준비해놨다가 자신감 넘치게 다 그것을 해명했어요. 그래서 자판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막상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보니까 온갖 비리와 부정의 투성이었어요. 자신과 아들의 병역 비리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 재산 신고 누락, 논문 표절, 언론인 협박, 청문회 이중에 이르기까지 참 부정과 비리의 백화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김용준 후보나 안대희 후보나 문창구 후보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를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하면 한나절이면 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인사청문회도 그 검증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네요. 그러니 국민 내 저항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는 향후회장과 여당 국회의원들을 내세워가지고 지역감정까지 조장해 가면서 이를 통과시켰어요. 저는요 이것이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신실하고 존경하는 이 충청도 출신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충청도 분들을 보면 변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분들이에요. 겉으로 내색은 안아주고 알았슈 그래도요 하여튼 그 마음이 한결같은 분들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외 소식 다 앉아서 듣듯이요 우리나라 소식도 해외 다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애국에서 우리나라 국회나 청와대나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당리당략에 해서 밀어붙이고 나니까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 않은 거예요.
결국 여당의 지지율이 34.7%로 그냥 확 떨어져 버리고 야당의 지지율은 33.8%로 확 올라가죠. 이제 박빙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국민을 무섭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참 희망을 보여준 것은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안수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치는 대의와 소의 중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그 청문회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띄웠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대통령 말이라면 그냥 다 죽는 이 여당 의원들 가운데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청문회 그 전에 본회의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충남 공주 출신의 이 성도인 박수현 의원은요, 지금 충청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를 뽑는 자리인 만큼 나부터 당당하게 반대 표결을 하겠다고 외쳤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음번 총선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표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국무총리 안 하면 뭐합니까? 장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하게 당을 짓고 음모를 꾸미는 일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 때도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믿음 없는 가족들이나 신앙이 약한 가족들 보면은요, 그들끼리 모여서 쑥덕 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드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며느리들은 꼭 집안의 몸종이나 된 것처럼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고 이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지요.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의 며느리 넋두리라는 제목의 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도 용서하고 이 며느리 심정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못 본 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내 집에서 보태준 것 하나 있나?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친정 계신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강 스매싱 날려주마. 전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씨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쳐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내.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뭐뭐 떠네. 네, 차마 그것은 못 읽겠어요.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고 있네. 절하는 건 지들이네. 이내 몸은 부엌 있네. 이제야 동서오네. 낮장 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지됐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얼마나 참 고통을 겪었으면 그 며느리의 넋두리를 죄 없는 목사까지 보내서 이런 푸념을 털어놓게 만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부장적인 유교 가정 문화가 이제는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더 이상 재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남편들이 나서서 정말 힘든 일 거들어주고 또 자식들 시켜서 엄마나 이모나 고모 또 저 애가 식구들 다 좀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명절 첫날 중앙일보의 청춘 리포트가 20대 30대 며느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명절 지나고 나면 우리 며느리들이 52.7%가 명절 증후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초월하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터지고 무기력해지고 편두통에 시달리고 근육통에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서 어떤 심리적인 갈등과 불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잘된 집은 그냥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못된 형제들 가정 막 무시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고요. 또 못된 집들은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정말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행복해야 할 이 명절이 지옥같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9 이 폭력신고 접수가요, 평소보다 설날 때 20%가 늘어버리고 추석에는 그것까지 쌓여서 40%가 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이 소송도 평소보다 43%가 늘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이상 못 견디면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해서 이번 명절 연휴에도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5층에서 그 설날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 모이든지 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서 절대 남에게 상처 주거나 이 당을 짓거나 이 감정적으로 참 괴롭히거나 이런 일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의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모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고 모두 다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이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고요.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저는 부족한 점 많아도 그저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이 60이 가깝도록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 주고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주고 정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찬다 할지라도 절대 불의한 일에 당을 지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공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차고 넘치는 피로를 채워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공모한 사람이 40여 명이 됐는데 그들이 공회 보고를 해서요, 전날의 신문에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분쟁으로 끝났으므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신문을 못했으니까 재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부장이 할 수 없이 공회로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중간에 매복에 있다가 그때 오는 도중에 바울 사도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끝없이 매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 저기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주택가와 기차역과 유대인 해당에서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 풍자 만평가인 이 라르스 빌크스 씨를 표적으로 해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일어났던 파리 샤를리 테러 사건과 똑같은 형태의 테러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종교는요, 사탄의 기만행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앞잡이고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있도록 그들의 죽음이 앞당겨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설탕을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IS 이슬람 국가의 이집트 기독교 콥트 교회의 21명의 신자들을 참수형을 했어요. 그 결과 이집트의 공습 경보로 인해 가지고 이 보복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IS 사람들이 처참하게 희생되고 파괴되는 그런 참사를 자기들 겪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이 전부 등을 접어가져 가지고 미국까지도 이 IS에 대해서 이 반테러 이 평화회의를 백악관에서 지난 주간에 열게 되고, 또 미군의 지상군 투입이 이제는 임박한 시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극심한 죽음에 희생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같은 신문에 대조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저기 독일의 제65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단편 국제 경쟁 부분 최우수 작품상인 금곰상을 우리 한국의 젊은 나영길 감독이 호산나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 상을 수상을 했어요. 여러분, 베를린 영화제는 세계에서 최고의 영화제 중에 하나로서 거기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영길 감독은 이 호산나는 작품을 구사하게 된 것이, 아버님이 목사님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별의별 죄인들의 추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봐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신학대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결국 자기는 더 이상 목회에 자신이 없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소년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정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추악해지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 한 소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고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재성에서 태어나고 거듭나지 못한 육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멸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도 이 가족 친지들 삶의 모습 속에서도 두 양면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긍정이란 삶의 란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참 묵상할수록 의미 있는 글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긴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넉넉해진다.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뻐 보인다. 친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친구다. 잘하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면 잘한다. 충분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니까 충분하다. 가능한 일이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가능해진다. 젊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기에 젊은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살릴만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을 수 없기에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왔는 말이에요. 살릴만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일 수 없기에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자기 편이면 살려버린 거예요.
그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남의 편이면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수없이 목회하면서 경험해왔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성령의 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평생의 가슴에 항아리 맺히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요, 사랑하고요, 인내하면서 섬겨나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지난날 이 살리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롭고요, 행복한 교회로 뜨겁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변화되고요, 새롭게 하고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적인 이 음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어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해서 매복하는 철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니까요, 바울의 생질, 그가 누굽니까? 참 이것도 어렵게 번역을 해서 쉽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son of Paul's sister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뭐가 돼요? 조카 아닙니까? 조카라고 하면 될 걸 왜 생질이냐 하냐는 말이에요. 열받아 보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조카가 바울을 암살하려고는 이 음모를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요, 그가 듣고 와서 들어가 알려준 거예요. 이 네 단어가요, 헬라 원어성에 보면 단순 과거 분사로요 기록된 것을 보아서 그 음모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된 것을 그는 이렇게 급하게 와서 전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영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면회를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부장이 알려주니까 천부장이 생각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이 총독에게 바로 후송해 가도록, 밤중에 후송해 가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일에 계속 나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궁금해서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살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가 있었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죽을 위기가 있었죠. 또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가 있었죠. 또 불행과 고통 속에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죠. 또 갖가지 주의 음모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위기를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미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더 복되게 하시고요, 더 귀하게 쓰시고 더 유명해지고 더 크게 영광 거둬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왕이 그 자기를 죽이고자 계속해서 그 음모 가운데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산천 부모 형제 만나고 돌아왔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죠. 제 지난 주간에 한 교수님에게서 시편 23편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각 지역의 사투리로 참 재미있게 번역해 놓은 것을 받아보았어요. 먼저
충천도 버전 나갑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푸른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하기 딱 좋은 둔봉 가생이로 인도하여 주세요.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지도 모를 깜깜한 칙칙한 골짜기 분위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아마 주님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오 왼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기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그 다음에 경상도 버전이요.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맨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뒤집이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내로 이끄신대.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땡이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디가 내로 지키시고 내 나이벌 죽일로 문디 자식 앞에서 내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실 거니까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려 쥐기도 안 떠날란다. 마지막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뿐에 어찌했을까에. 나가 산꼬랑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가 짝대기가 쬐깐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에.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참 착하심과 넓은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댕긴 게로 나가 어째 그분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참말로 좋아뿌려야. 여러분 언제 어느 방언으로 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실어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평생도록 함께해 주신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고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요, 낙심할 게 뭐가 있고요, 절망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요, 여러분 죽을 힘이 있으면 우리가 못 이겨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듯이요, 우리가 어떤 계속되는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우리를 건져주셔서 확실히 믿게 될 때, 어떤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 사역하시는 김영철 전도사님의 예수님의 발냄새라는 제목의 간증집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 전사님이 선교팀과 함께 저기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규슈 지방 후쿠오카역에서 근처에 작은 공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버너를 켜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역에 참여한 분 가운데서 그래도 일본말 제일 잘하시는 분이 서투른 말로 우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입니다 하고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공원 한쪽 곁에 있는 그 천막 그 참 숙소에 가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와요. 보니까 세례 증서였습니다. 한인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신 사진 한 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숙소로 가더니
그저 크리스찬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5만 원치 오렌지를 사가지고 와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조장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 노숙자 할아버지를 위해서 조그만 성이라도 표시하자 그래가지고 이 1,000원씩 모아가지고 이 5,000원,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헌금으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더니 또 10만 원치 밤을 사오셨어요.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에 헤어졌는데 계속해서 이 할아버지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소를 찾아갔을 때요, 숙소 찾아가서 보니까 비가 오면 금방 셀 것 같은 아주 이 작은 평수의 이 천막 숙소인데 그 옆에 자기가 참 받아왔던 음식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노숙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건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대요. 국고역 역 앞에서 선교를 하는데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할아버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정말 밝은 미소로 맞았던 그 할아버지와 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으로 다시 찾아갔답니다. 가면서 주님, 제가 그 할아버지 어떻게 해드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으면서 가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더라. 손톱깎이를 사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래서 손톱깎이를 사가지고 그 천막 숙소를 찾아갔어요. 좁은 공간에 혼자 앉아있기도 불편한 천막이 들어가서 할아버지, 저 또 왔네요. 손톱 좀 보여주세요. 하더니 손을 이렇게 내민데 얼마나 손톱을 안 깎아줬더니 한 1cm 정도 이 손톱이 길러 있더랍니다. 그래서 손톱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깎아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어쩔 줄 몰랐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양발 벗으세요. 발톱도 깎아드릴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빨리 양발 벗으세요. 사실은 제가 발을 씻은 지 오래돼서 발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그런 할아버지 양발을 벗겨들고 그 하얀 가루가 겹겹이 쌓여있고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 시커먼 때가 끼었는데 이 이쑤시개로 탁 그걸 파내고 발톱을 정성스레 탁 깎아주는 동안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더듬으면서 떨어진 하얀 가루가 무릎에 쌓여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내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지 않았는데 네가 나한테 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한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할아버지를 찾아봤더니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눈물 너머로 주님의 얼굴이 보이더라.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조금 전까지 누린내 나는 그 발에서부터 꽃가루와 같은 이 꽃향기 냄새가 그 천막 안에 확 퍼져나더래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손톱 발톱 다 깎아드리고 인사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대답했대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할아버지 손톱 발톱을 깎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감격해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대. 끝나자마자 6시에 만나기로 했던 후쿠오카 역을 향해서 달려갔대. 거기서 같은 팀으로 갔던 선교팀이 오는데 그 예수님의 이 발향기를 나눠주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꼭 잡았대.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마지막 이제 취침 전에 예배를 드린데 거기서 그날 있었던 간증을 다 했대요. 내가 그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어 찾아가서 손톱 발톱을 깎아주는데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
그 순간 그 주님의 향기로운 발냄새가 그 천막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정말 다 버려진 노숙자 할아버지지만 그를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모였던 선교 팀원들이 전부 다 무릎 꿇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타성에 빠져서 나와서 선교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회개의 눈물로 변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침체하고 강박하고 타성에 빠진 침체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회개하기 시작. 그리고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감정을 뿜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쳤어. 그 어느 해보다도 행복하고 의미있고 보람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설 명절 때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나면서 무엇을 느끼고 돌아왔습니까? 갈 때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또 다른 상처를 안고 돌아설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런 것인가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상처의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감정을 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며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따르면서 그들을 살리는, 섬기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확신이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계속되는 음모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행복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복된 인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아직도 감정 풀지 못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끝까지 죽이겠다고 복수의 음모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번 설 연휴에 가서 또다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서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의만 따르고 그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지난날 건져주셨듯이 앞으로도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억해 쓰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형제들, 자손들, 친척들 모두 다 그들도 구원받았어. 이 땅에서 한동안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 아버지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예수도 잡아주옵소서. 우리의 흑망을 어떤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성령 주의 사랑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없다르게 해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을 넘나며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지고 주께서 아버지 간절히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인간적인 감정과 상처의 참 마음과 또한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원한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에 계속되는 음모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더 이상 불의한 당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기보다도 살린 일에 저희들의 남은 세계를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최후의 승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음모도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행복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서 결단의 찬송 은혜 아니면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만이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낯선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